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역대하가 기록하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전 아하스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바르게 행함으로써 많은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한 주 내내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위기의 상황도 있었죠.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한 주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히스기야, 굉장히 유명한 왕이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 잘 아느냐? 물론 히스기야의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참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히스기야 그러면은 참 이 놀라운 일을 한 왕이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왕이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15년 더 살았다. 라는 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와 다르게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 그게 다예요. 기도하며 이적을 보이셨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15년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25절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뿐만이 아닙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31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룬 것과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잘못을 범했던 겁니다. 바벨론의 신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국가로서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룬 왕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냐라는 것을 그 사신에게 자랑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부와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곡식과 재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이 주셨다. 29절 말씀이 고백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한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니, 생명을 연장받아서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았으면 이미 죽은 몸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평가가 뭐냐?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다시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사실 위기였어요. 잘 될 때 그 형통함이 오히려 교만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마지막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던 것.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죠. 이 므낫세, 히스기야 앞의 왕 아하스 왕도 악한 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3장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도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12대 왕, 14대 왕이 다 악했다. 13대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지만 그 앞뒤가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라고 했습니다. 12살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 몇 년을 연장시키셨습니까? 15년을 연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3년 지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므낫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받은 그 15년을 허송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오롯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또한 자기 자랑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시험하는 가운데 실패한 이 모습을 아들에게 보일 때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차라리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지 못하고 죽었더라면은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지 않았을 거니까 더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찬가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실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애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될 뿐더러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삶의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